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 생명의 교회, 빛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6장이 교회의 정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레미야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그 앞에 가서 선포하라. 예루살렘 안에서 선포하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 세계에서 교회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너는 선포를 하라. 여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지시고 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며 놀라운 은혜가 실제 신학 종교가 아니라 실제 나타나고 실제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정의를 잘 알으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뜻합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되기 전에 교회가 다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역할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 맡겨 있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빠찡고라든가 경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지금 겨울에 그 추운 날 이렇게 용산역을 가다 보면 그 스크린 경마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 오토바이가 쫙 서 있어요.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택배에서 겨울에 벌어먹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택배를 해가지고 그 추운 날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다 잃는 거야. 왜? 마귀의 그 음부의 권세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 우리는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음부의 권세한테 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어디에? 교회 안에서만. 이게 이 세상은 그 음부의 권세에 잡히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정치를 개혁을 하고 정당이 나오고 수많은 그 정책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교회가 임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정의를 잘 알면, 첫째, 내가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진다,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죽음의 음부에 걸린 것도 살아나고, 병마의 음부에 걸린 것도 살아나고, 가난의 음부에 걸린 것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들어간 나라가 이 세상의 80%를 차지해요. 이 세상 지금 증명도 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로 가난했다? 상상할 수 없을지.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라디오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디 있나도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라디오만 있어도 부잣집이었어. 라디오가 없고 스피커라고 요거 반만한 거, 그것이 집집마다 저 유선을 통해서 걸려왔어. 그래서 거기서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던 게 어저께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너무 의식주가 가난해가지고 지금의 상상이 되들 않는 그 가난 속에서 한국은 사실은 한 40, 50년 전에 사실 이렇게 살았던 데야.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불쌍한 나라냐면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야.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 집구석골이 뭐가 되느냐 이거야. 뭐가 남겠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여인들은 전부 다 그 저기들이 떼놈들이 막 그냥 데려다가 막 그냥 동물 잡듯이 막 이 오랏줄 저기 막 저기를 던져가지고 잡아가지고 여인들을 막 다 끌어가서 거기서 미쳐가지고 도로 고향으로 온 사람이 환양녀라고 했잖아요. 그 아픈 그렇게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수없이 짓밟히고 이 나라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G20, G10에 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고, 또한 복음이 한국이 얼마나 센지를 잘 몰라.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20개가 있다면 10개가 다 한국에 있다. 인구 비례 밀도로 한국이 가장 기독교인이 높다. 또 이 민족성이나 우울성도 높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췄는데 지금 교회의 생명을 잃고 종교로 바뀌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현대인들이,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막 이렇게 부항이 나고 몸이 병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뭘로 오지요? 정신적으로 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 두려움, 낙심, 좌절, 불안, 이런 영들이 이 선진국에 막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덮치고 있다. 음부의 권세야. 거기에 매이면 막 죽어. 근데 이 어디 와서 내가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 목사님 어느 정도면 풀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이제 1년 가면 될까? 2년 가면 될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늦어도 한 달 내에 풀려야 나타나요. 늦어도. 영성학교 오면 4박 5일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요. 왜? 음부의 권세가 풀어지는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뭐가 있어야? 천국 열쇠가 있는데, 천국 열쇠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이게 잘못된 메시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왔고, 또 천국 열쇠는 지금 뭐야? 시제를 잘 보면 지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고,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떠나지어다 하면 지금 떠나지 한다 이거예요. 예. 아이고 기다려봐요. 언제 기다리면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실제. 예. 예수님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약에 요한의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안 했어. 없었어. 그냥 맛배기 저기였지. 근데 예수님이 당시 천국을 갖고 왔어.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천국은 회개하고 침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천국은 겸손하다고 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치유를 하시고서니 하시는 얘기가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네가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네가 치유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침노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머물게 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 말씀대로 삶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 열쇠를 실질적으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하지만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7 부족 같이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병든 자에게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며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하나도 영적 생명이 나타나는 걸 잃었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잃었고, 신학과 교리로 다니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들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는 지금 이 인간,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형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마귀에게 얼마나 잡혔던 것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참 생명, 참 빛, 참 천국을 갖고 오셔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포로되고 억압되고 모두 눌리고 이 팔자 운명에 갇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천국이고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철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심금을 울려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그 네이버나 검색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으면 나와요, 거기에. 그다음에 이분이 여기를 자기는 생명 걸고 가족을 다 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지 옛날에 서양 귀신 왔다, 양 귀신 왔다 하면서 전류 가라고 하며 막 대들기 시작했죠. 그가 주님에게 쓴 기도문이 있어요. 잠깐 한번 읽어줄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땅에 옮겨졌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미국을 가면 나무가 쭉쭉 뻗었어. 쭉쭉. 근데 한국의 나무들, 소나무들 보면 이 땅에 돌이 많아가지고 막 비틀고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보면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나무가 보통 2층, 3층까지 쫙쫙 뻗었어요. 근데 한국 나무는 특별한 나무 외에는 전부 다가 막 조그맣게 비틀림에서 올라갔죠. 그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그 풍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진 곳에 이곳에 지금 떨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이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얼마나 어둠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또 인습, 그때 당시에 뭡니까? 노비 제도가 있었죠. 지금 한번 여러분 노비가 그때 조선에 얼마나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합니까? 그냥 가끔가다 있었다? 아니에요. 나중에 부패됐을 때는 인구 절반이 노비로 전락을 했어요. 노비는 어느 정도냐면 누리 집안에 노비가 있어. 여자하고 남자가. 얘들이 생산을 하면 그게 나 재산이 돼.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 그게 노비로도 아니고 재산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노비를 막 증가시키려면 막 결혼을 시켜서 막 저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것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먼 나라 때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까? 근데 하나도 잘못되게 생각들을 안 하고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고 살던 시대. 하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얼마나들 가난했습니까? 취업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보편적으로 취업이 거의 되들 않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포나 미용실이나 양장점이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하려면 2, 3년 뒤지게 얻어맞으면서 거기서 기술 배워서 그때 조금씩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가난이 저기 한 것이 그것이 근데 이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선교사들이 우리는 막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상남북도는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그 삶의 그 풍요해지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국에서 수많은 물자를 대종하면서 우리에게 가난한데 먹을 걸 주면서 경제적인 살아가는 것도 복음만 전해주고 그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지금 미얀마 있잖아요. 군부가 이번에는 지금 다른 거예요. 전에는 군부가 무조건 잡으면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군부는 첫째 뭐랬냐면 숫자를 안 가리킨 거예요. 학교를 안 세우고. 왜? 무식해야 대들들 안 하니까. 근데 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이화학당이니 이런 모든 게 되게 선교사들이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저기 한 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저기 백성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몰랐고 얼마나 그 마귀의 세살에 있었던 걸 모르는 걸 선교사들이 이 교회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을 알지는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이 론더우드가 볼 때는 얼마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도 그래요. 영의 세계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면 화를 내고 니단이라고 대들어요. 정말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하고 수없이 성경은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학 교리에서만 머물러야지 그 이상 들어가면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고 대들기 시작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금 성경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분이 뭔가 그리고 생명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었지. 지금 한국교회에 30년 전에 그 천막 부흥에서도 수없는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봤어요. 그러면 뭐랍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대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를 영영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순종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이 회복시킬 걸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는 게 이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실제 천국이 왔고 어마한 실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사람을 바꾸는데 앞장서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체해 간 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서 뭐랍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죠? 너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너가 그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칭 사도라는 자들을 네가 시험해서 물리친 걸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역할을 잘 했다는 거야. 수고하고 인내하고 모든 걸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했다는 거야. 단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는 환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어디에 있죠? 주님이 지금 뭐랍니까? 7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분이 지금 7별을 들고 7등대 사이를 걷고 있다고. 7등대는 뭡니까? 등불은 뭡니까? 교회라는 거야. 교회에 지금 예수님은 7사자, 교회의 사자를 등에 지고 지금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쭉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렇게 써있지 않았지만 아마 하얀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 긴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둘렀다고 해요. 머리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혔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흰 머리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당신을 닮으라고 하는 것 같아. 하고 눈에는 불꽃 같은 불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리는 추석과 같이 그 연단된 그 다리를 나타나시며 가고
지금 예수님의 그 상을 지금 어디에 계셔?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대면 예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방송과 함께 한다면 미국, 호주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사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모든 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는 모여야만 된다고 했지만, 모이는 것도 당연히 모이겠지만, 또한 이 교회 방송을 보던 분이 자기가 모였을 때부터 지금 방송을 볼 때 은혜가 더 된다면 왜 모이겠느냐, 왜 글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교회는 앞으로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는 방송을 통해서도 수 없는 사람이 방송 교인이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다 이거죠. 왜? 흐트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게 교회가 무엇을 옳게 하고 무엇이 틀린가를 알아야 돼. 구약 속에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느니라. 교회에서 아무리 축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축복이 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주님이 실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실제 그분에게 생명 빛이 나타나야 평강이 오고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면 아무리 평강하다 축도를 받으라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최근에 인터콥이나 신천지나 이 많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어머니는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거기 이번에 터졌잖아요. 자, 교회 나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수없이 전교 현교를 막 나가라고 부추기는데 자체가 잘못되고 예언 받아봐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으면 거기다 예언도 축사도 치유도 다 할 줄 알아야죠. 복음을 말씀을 전할 줄도 알아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를 나간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받기 전에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을 터치게 하고 수많은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진리인 것 같지만 비진리에 진리를 가장한 묶임에 묶여버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인생을 다 도탄에 빠뜨리게 돼.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준비가 되면요, 주님이 밀어내듯이 문을 열어요. 밀어내듯이. 그리고 주님의 이 영광은, 카리스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의 생명이 온전케 나온다면,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방송을 하며 구TV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방송에 출연하면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받으라 하면 전 세계에서 하고 막 다 넘어졌을 거야. 지금 주님은 우리더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믿는다고 하고 믿는 거예요. 먼저 다 종교인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고 너희 몸을 고린도서 12장의 지체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또한 뭡니까? 이런 이 교회의 역할들을 지금 하나하나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짖는 것이 나타나요. 저는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박정희 시해 사건 때 경호실장을 하던 차지철이가
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별 궁금한 건 다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요. 그 사람이 남양주 그 영락교회 그 묘지에 그 사람이 영락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야. 근데 교회를 다녔으면 저기 닿게 잘 믿었어야지. 근데 이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그 앞장얘기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앞에 묘지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첫째, 오직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봐. 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생명을 땅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형식적인 교회, 저기를 내 영혼을 절대 보장받지도 못하고 영혼이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이 내가 들어왔고 지금 내가 열쇠 있는 걸 100% 알게 됐다 이거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마냥 종교 활동으로 다니 저기 하면 어떻게 이것이 그 영혼을 보장을 받겠느냐 이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교회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지체로 연결됐고 또 그분의 이 안에서 알로스 파라크레스처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를 케어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 지금 그 안에 지금 와서 내가 그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성경에 지금 다 맞지 않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라고 다 저기 하는 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종교적인 활동은 잘했다. 절기도 잘 지켰다. 네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단 하나,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3시간만 만나 쥐야겠구나. 아니야, 내가 4시간만 만나 쥐야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서니 교제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도 하면 뭡니까? 떨어져 있기 싫어가지고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성 간에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그냥 불침번 쓰지 말래도 그냥 밤새 한강도 돌아다니면서 그 춘질도 모르고 지랄들하고 돌아다니고. 왜?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 밤에 1시간 같이 데이트해 줬으니까 돈을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하자고 하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고 했지.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주는 것을 하면 줌에 기쁜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림에 기쁜 거예요. 내가 무슨 것을 다 그 사람에게 해주면서 기쁜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자고 했다니까. 근데 종교로 다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613개의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수없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주님께서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종교 활동은 아무리 많이 하고 네 온몸을 불사른다 하고 네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방언을 하면서 네가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하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괭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사랑의 자녀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계속해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내가 교회가 수없이 하나님을 많이 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거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도저히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다? 무지장 어려워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늘 호흡처럼 한 사람만이 이 움켜진 손을 필 수가 있어요. 피들 못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수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잠시 있다 떠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주체, 지금 예수님을 말로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제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사랑을 하면 수없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논리, 거짓 신앙, 거짓 종교에 수없는 사람들이 매여서 자기도 착각을 해요.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내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살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죠. 또한 네가 니골라 당의 그들 거부한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니골라 신앙이 뭡니까? 이 육체는 영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죄를 짓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만 주님 믿으면 된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수없이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내라. 수없이 말씀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엉뚱하게 이 말씀을 진리를 갖다 살짝만 바꾸면 엉뚱한 불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에 수없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과 지침대로 삶을 살면서도 그 바탕 위에 지금 그것이 더 목적이 아니라 이거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다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한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주님을 사랑해서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사이클을 맞춰. 사람은 가만히 내비두면 하루에 5만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빠른 음악에 주님을 코드를 맞추라는 게 방언하며.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삶도 다 기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를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며 내가 또 언어 하나, 내 행동 하나, 내 가는 방향 하나 모든 게 다 기도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로 다니 이게 저기 돼가지고 본질 자체가 주님의 이 엉뚱한 저기 하면 마귀는 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종교의 영에 묶어가지고 엉뚱한 비진리에서 마치 그것이 목숨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죠. 신옥주라는 사람이 전에 그 피지의 그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얼마나 막 유튜브에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때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들은 능력, 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말씀이 엄청나게 깨달은 말씀 앞으로 가야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믿는 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온다고.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난 이 표적만 봤어도 그것이 음수면 그가 가짜인 걸 알았어야지.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막 대단하다고 쫓아가서 전 재산 다 내놓고 지금 피지 가서 노예로 다 잡혀 있잖아요. 가고 자식이 부모를 막 때리는 것을 같이 옳다고 하며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스스로 높아지거나 뺨을 치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잘못된 이들이 거기서 뺨을 당하고 전 재산을 내놓고 노예로 삶을 살 때 그때 속 마음이 지금 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반드시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아셔. 내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내가 하나님은 아셔. 그렇게 꼭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 마귀에게 잡힌 걸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는 7개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2개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5교회가 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5교회가 각기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 모든 교회에 각기 이것이 다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졌습니다. 사람만 달랐지, 시대만 달랐지, 이 마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모두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종교에 영에 잡히지 말고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지금 내가 교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교회가 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같이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 일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수없이 자기는 자신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반을 쳐서 죽인다고 할 때 그놈은 마저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때려 죽이는 사람 옷을 갖다가 지켜줬어요. 이게 뭐죠? 세상 말로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보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삶이었던 걸 깨달았지. 종교적인 활동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아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아요. 생명의 신앙생활. 그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세상이 미워했다면 먼저 나를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한테 그래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악하다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각을 세우며 악한 건 악하다고 빛과 소금의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곤란하다고 매장될까 하니 두렵다고 내가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종교인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인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됐을 때 그는 한없이 통회를 하면서 한없이 실질적인 주님을 만남을 저는 사마리아에 가서 3년 반 동안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7개월을 받았는데 이분은 3년 반을 받은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상당히 사람들은 영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 정말이에요. 7개월 동안 밤새 잠을 안 자가며 주님이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성령님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나에게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는 한에서도 이 말씀은 맞는다. 천지야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저짝에다 하나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야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 땅을 바꾸는 도구로 이 땅에 그 진리를 알리는 통로로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을 하고 황제를 하면 뭐합니까? 죽는 순간에 불구덩이를 들어간다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고 이 땅을 끝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고 성령이 정언했더라. 이것이 뭐죠? 성령이 인치셨더라. 이게 뭐죠? 원어적으로 보면 계약금을 걸었더라. 천국 계약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아파트 계약금 걸지요. 그렇듯이 성령이 지금 천국 백성된 것을 계약금을 걸은 거나 같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마귀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사명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종교인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없는 이 세상의 제도가 수없이 마치 그 시대에는 옳은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게 수없이 많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함께 할 때 놀랍게 이 땅에서도 천국 교회, 온전한 교회의 역할이 되고 죽은 후에는 그 나라를 영원한 교회 안에 갈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